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18번째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한 절인데 여러 또 부탁,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를 권면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른 말일까요? 비슷한 말일까요? 네. 비슷한 말인데 두 번이나 써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 기도라고 하는 말과 간구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긴 한데 약간 어감은 다르죠,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기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 그렇죠? 아침 일어나서 하고 또 밥 먹을 때도 하고,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 밥을 받아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밥을 또 갖고 와서는 기도하신 분이 많아요. 왜? 한편으로 좀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뭔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밥을 먹을 때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우리가 간단한 디저트, 후식을 사서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후식을 이제 저희들은 매점 같은 데서 사서 먹으니까, 그럼 후식을 따로 사서 먹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저희들은 법칙을 정했어요. 기도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 밥과 관련된 후식은 기도가 유효하다. 그래서 후식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뭐 우리 친구들끼리 한 거였어요. 어디 써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기도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의 몸에 익어 있어서, 그렇죠? 어떤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감사도 들어가 있고 간구도 들어가 있고, 이 뒤에 이제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간구, 내가 뭔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기도하면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뒤에도 금방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하는 기도가 또 나오죠.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이고 하나는 동사일 뿐인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간구, 헬라 말로는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이던데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내가 뭔가 필요해요. 뭔가 나의 삶에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밥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간구하는 것이라. 내일 모레 아이가 대학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간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자주 쓰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열왕기상 8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8장 54절 화면을 보면서, 프린트물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누가 했다는 게 분명히 나옵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디에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무릎을 꿇었다, 그거 나오죠. 손은요, 하늘을 향해서 펴서,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 뒤에 또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표현의 대부분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많이 나오고요,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이 솔로몬이 했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표현은 딱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한 기도를 기도와 간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펴서,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는요, 특별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그래서 제단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를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기도 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또 돌아보기도 하고, 저도 조금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할 때 어떻게 지냈는지 엊그제 사진을 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인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춘기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나, 왜 얘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나, 이제 너무 커서 뱃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5살 될 때까지 부모님한테 기쁨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의 효도는 5살까지 다 끝냈대요. 그래서 5살 때부터 말 안 듣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낼 때가 있었는데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 주는 걸 어릴 때 다 했으니까 지금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하나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딸이나 아들이
엄마 얘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야 니도 어릴 때 그랬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5살 되기 전까지 기쁨을 다 주고 효도는 다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집 나가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냥 그러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간구하게 되지요, 그렇죠? 예, 자녀들 위해서는 정말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평생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고 새창조 교회에서만 기도하신다고요?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아이들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뭐 또 최근에 검사를 받으시러 간 분, 또 코로나에 또 걸려 있으신 분, 또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 또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제가 매일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연락을 주고받고 목사님 어떤 분이 아프답니다 하면 또 그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안 시켜도 제가 매일 하는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일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이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간구,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제목 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우리 셀 모임에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일날 저녁 8시에 우리 대구가 아니라 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셀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좀 멀리 계셔서 교회 직접 오진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본인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애기 아빠보다 내가 걔를 위해서 훨씬 많이 기도한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많이 하세요? 염려를 점점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세상의 염려를 본인이 다 떠안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처음 배웠던 영어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했던 찬양인데 영어로 된 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서 둘러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Cast all your cares on him.
cast는 던지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던져라. 뭘요? 염려를. 그렇죠? 네가 붙잡고 있는 염려, 네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전에 와서 그것을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지라는 겁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염려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던지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적어도 그 성경 말씀, 그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염려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오지만 십자가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던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더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감사와 기대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존 버년에 나오는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 물론 미국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에 보면 크리스찬은요, 등에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 그걸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존 버년의 책을 보면 그가 지고 있었던, 이 크리스찬이 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짐을 내려놓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서 내려놓을까요? 십자가 앞에 갔더니 지고 있던 짐이 수르륵 풀려가지고 탁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존 버년이 그 책을 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죄의 짐 어디서 벗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지게 돼 있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탁 되고 나니까 축하 사절이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블레셋에서. 누가 왔을까요? 엄청난 군인들이 전쟁하자고 왔어요. 그게 축하 사절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릴 때부터 전쟁에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군인들이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는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은 저쪽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잖아요. 목동일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는 전쟁의 영웅으로 평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적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왕이 된 다윗, 당연히 나아가서 싸워야 하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블레셋을 잘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밑에는 요압을 비롯한 아주 훌륭한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략가고 전략가가 다윗 자신입니다. 나아가서 적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골짜기에 어떻게 지금 군사를 배치했는지 보고 들어옵니다.
참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갔다 오자마자 요압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과 군 참모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그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왜 그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다윗이고 이제 왕이 됐으니 당연히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읽은 말씀에서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평소에 하던 일이라도,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요 일이 잘 될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염려는 내려놓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뭐 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조그마한 여자아이, 한 10살쯤 된 그 여자아이 귀신 쫓아줬다고, 그렇죠? 붙잡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쇠사슬이 발에 묶인 채로. 그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죠? 기도의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저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만만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저 해봤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도 어떤 데는 막 사춘기 이렇게 지나갈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안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오늘부터 너 우리 자식 아니다, 집 나가라. 나는 이런 자식 난 적도 없고 키운 적도 없거든. 너 집 나가.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우리도 참아주시지만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시냐면 감사하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제 앞길이 막혀서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열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간구 제가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면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할 힘이 없어. 어떤 때는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돼 찾아와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는데 바로 그때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기도하게 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전에 생각했다가 잊어먹었어요. 내가 전에 많이 기도했는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기도가 딱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방 안에 일주일 갇혀 있으면서 한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제가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약도 먹고 기도하고 했는데 목이 많이 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입에 넣고 이걸 어떻게 삼키지 고민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물을 그냥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물을 먹으면서 먹어볼게요. 고민 없이 넘어갔잖아요. 목 안 아프고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때는 입에다가 물을 넣고요 이걸 삼켜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못 삼키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삼켜 뱉어 고민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회복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특별히 아플 때 또 아픈 분들이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잊어먹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다 적었어요. 그날 일기처럼 이렇게. 내가 전에 이 기도 했었구나.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었는데 내가 잊어먹었었네 하는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구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한 거, 나에게 결핍이 되어 있는 거, 그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늘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목회자가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신학자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월요일 날에도 목사님들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우리 그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 현직 대학 교수님들만 한 10분 정도 돼요. 신학 박사만 한 20 몇 명 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로마서 어렵습니다. 저는 바울을 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바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안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자 위에 올리면 병자가 낫는다는 겁니까? 안 낫는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땀 닦던 손수건을 들고 가서 병자 위에 올려도 병자가 낫대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그리고 그가 쓴 편지들을 연구해서 지금도 매년 수십 명씩 박사 받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정도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자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었죠.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귀찮았었겠어요? 아니 한 번에 주시면 그냥 한 번에 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있죠. 어떤 사람 중에는 머리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처럼.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처럼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매일 아침에 거두라고 했지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는 이틀치 몰래 해가지고 하루치는 먹고 하루치는 옆에 딱 이렇게 그릇에 집어넣어놨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억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이시거든요.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복음 노트도 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듣고 어떤 데는요 조금 더 내 삶에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럼 뭘 하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담대히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복음 노트를 하니까 제가 또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복음 노트 본인이 듣고 그걸 보내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말씀을 묵상한 거 우리도 엊그제 우리 셀 모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막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묵상한 말씀 그리고 친구가 묵상할 말씀을 서로 전화해서 나눈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삶의 즐거움이 되는지 말씀 나누는 게 너무 좋다고. 남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지나가다가 어떻게 복권 하나 긁었는데 이거 5,000원짜리 돼서 너무 좋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있으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내가 받고 그 말씀의 기쁨이 넘쳐서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 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된 동산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 받고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는 하지만 자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잘 전달했으면 그 전달한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왜 상을 안 주지? 우리 목사님 좀 알아봐 주지. 우리 목사님 뭐 요즘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나? 내가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막 열심히 전하고 하는데도 칭찬 한마디를 안 하시네? 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상이에요? 물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건데, 여러분, 사도 바로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자로 쓰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담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시는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심적인 아픔, 관계 아픔을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새창조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